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가장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절기설교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좀 덜 올 수도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래도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축복의 통로가 무엇일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면서 올해 95세 되신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뵙고 왔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마지막 이별의 날을 맞을지 몰라서 어머니 날을 이렇게 전우리해서 맞춰가지고 어머님을 뵙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그런 슬픔과 또 아쉬움에서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국만리 무려 4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외국에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볼까 말까 하면서 효도하지 못한 것,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한 것, 그것들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운지 정말 마음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육신도 다 허약해지고 정신마저도 허약해져서 때로는 누군지 분간도 못하는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제가 과연 얼마나 효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부모님을 섬기며 살았는가, 많은 후회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님을 대신 효도하지 못한 것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또한 얼마나 아쉽고 또 얼마나 죄책스러운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단 1년에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고자 제정한 날이 바로 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이렇게 하얀 그 카네이션을 묘소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어버이날에 이처럼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묘소에는 하얀 카네이션을 갖다 바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카네이션의 꽃말은 무엇이며 또 유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카네이션의 꽃말과 유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원래 이 카네이션의 꽃말은 색상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빨간색은 부모님에 대한 믿음과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랑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의 카네이션은요, 열렬한 사랑을 의미하고, 하얀색의 그 카네이션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보통 애정을 그렇게 뜻한다라고 이렇게 꽃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색의 카네이션을 드리든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건강을 비는 자식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빨간 그런 카네이션을 우리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달아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의 카네이션을 꽃을 달아드리는 유래는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0여 년 전에 어느 그 미국에 사는 안나 하비스라는 한 소녀가 홀로 계시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자 이 소녀는 돌아가신 어머니 그 묘소 주변에다가 하얀 카네이션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묘소에는 항상 하얀 카네이션이 이렇게 만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임에 이 소녀는 그 카네이션 한 송이를 꺾어서 그것을 꽂고 갔어요. 늘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 애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것을 꽂고 갔을 때 그 회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자매님은 이렇게 하얀 카네이션을 꽂고 나오셨습니까? 물었을 때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어머니의 산수에서 핀 카네이션을 이렇게 가슴에 꽂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이 일 이후에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제 이 소녀는 그 시애틀에서부터 어머니 날을 제정하고, 이날만큼은 이렇게 우리가 어머니 날로 기념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지키기 시작했는데, 이 일 후에 10년 후인 1913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매년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로 이게 제정하자 해서 이렇게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카네이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던 그러한 의미로 이 카네이션이 바쳐졌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카네이션이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날이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는 어른을 섬기고 아래로는 자식을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날이 우리 모두에게 뜻깊은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축복은 과연 어떤 축복일까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중에 가장 큰 축복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만약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축복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고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와 재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와 지식을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은 원하세요? 각 사람마다 원하고 바라는 복이 각자 다르겠지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복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장수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산과 재물과 지혜와 명예와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그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건강이 없어져 버리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뇌혈로 쓰러져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더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 친구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에게 건강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축복보다도 건강의 축복을 먼저 더 주세요 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건강이 없으면 지혜도 지식도 아무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조금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식은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장수의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서 말씀하는 그 복은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하면서, 이 대저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이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한다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뒤로 걷는 분도 봤어요. 넘어지시면 골절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건강이 좋다고 하니까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면서 뒤로 걷는 분들을 봤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것은 다 드십니까? 광고에 나오는, 선전에 나오는 그 약을 우리가 다 먹으면요, 천년 삽니다. 천년. 예? 무릎에 좋고 뭐 피에 좋고 간에 좋고 그 선전에 있는 약들을 먹으면 천년 살아요. 그런데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합니까? 이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건강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과 장수를 얻는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에베소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복받는 그런 비결, 건강한 비결은 약 먹고 운동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그것이 바로 복된 비결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장수하지 못하면 한번 되돌아볼 것이 있어요. 나는 과연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살았는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궁금해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려거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싶거든 다른 것 하지 말고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축복을 먼 데서, 전혀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축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결이요, 이 축복의 통로를 통과하는 그런 비결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요,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윤리를 말씀해 주시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에 대한 윤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5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근본 뿌리가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본 태생이 부모이기에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우리는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곧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녀들아 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의 통로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따라 현대인의 성경을 풀어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고 어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 만사가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된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여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랐어요. 그렇지만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종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의 속임수로 그의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말에 부모가 죽으면 들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말처럼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가진 고생과 모함 속에서도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할 때도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13년이 지난 어느 날 요셉의 나이가 30에 되었을 때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의 형제들이 먼 애굽까지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들에게 자신이 바로 요셉을 밟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던 요셉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 아직 살아계시냐니까 하고 형제들에게 가장 그것 먼저 물어봤어요. 요셉은 비록 어려운 삶,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버지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소유를 잘 섬기고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중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위대한 국무총리라는 그러한 직책으로 자기 식구와 아버지를 잘 봉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고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움을 만난 가족들을 보살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하면서 그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냐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냐고 가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 요셉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권을 받을 때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위대한 인물일까 생각하면서 저도 이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해온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과부가 되어버린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고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첫째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그는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고, 이 나오미는 이방 땅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통해서 축복받던 그 룻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룻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서 축복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룻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비결은 무엇의 차이일까요? 오늘 이 본문은 그 룻과 그 오르바 두 자부에 대한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효도의 차이는 무엇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룻의 신앙을 본받아서 끝까지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며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효도할 수 있는 그 차이와 불효할 수 있는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결단의 차이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인 그 차이에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룻이 굳게 결심함을 했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께 효도하는 것은요, 물론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결단에 있어요. 결단에. 마음 먹는 대로 여러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도 효도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효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재산 주지 않았다라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라고 부모와 원수지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특별히 청년들, 젊은 사람들, 그저 눈 색깔이 다 무슨 색깔인 줄 아십니까? 돈 색깔이에요. 돈 색깔. 그냥 집 한 채도요, 저 강남은 집 한 채가 30억에서 50억. 예? 집 한 채가, 성냥감 많은 그 아파트 한 채가 30억에서 50억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젊은이들은요, 집을 살 수가 없대요. 집을 다 변두리로 가서 전세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집 한 채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제대로 살까? 온통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부모를 뭘로 보느냐? 다 돈으로 본대요. 돈으로. 그러니 조금이라도 남겨주는 사람은 그러죠, 효도하는 척은 하지만 한 푼도 남겨주지 못하는 부모는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저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계속 따라갔고 오르바는 돌아갔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여인이 어느 지점까지는 함께 갔지만 갈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가는 도중에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에 오르바는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예? 이제 과부 시어머니 아닙니까?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무엇을 얻겠어요? 평생 고생하고 힘들고 시중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지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마음을 결단하고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래도 시부모를 모셔야지 하면서 따라갔다고 하는 이 차이 때문에 룻은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압 여인이 나중에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부모를 모른 체 하며 살아갈 때 그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섬기고자 결단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의 결과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을 소홀히 대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없는데 누구를 섬깁니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섬길 부모가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이웃의 부모, 이웃의 장로님들, 권사님은 없으세요? 이웃의 부모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런 분들 섬기시고 그분들을 봉양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축복의 통로,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끝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효도하고 누가 효도하지 못하는가? 이 효도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신앙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 신앙의 차이. 믿음과 확신의 차이 때문에 축복의 통로에 설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압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릭 그리고 두 아들과 말년 기르는 나오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모두 다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되었는데 두 자부의 차이점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차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비록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흉년 들어 고향을 떠났지만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늘 베들레헴을 사모했고 그곳에 흉년이 끝나자 다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가 어찌 그 자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똑같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여인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한 여인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려서 나중에 결단하는 차이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 들어가지 못하는 들어가는 그러한 복과 들어가지 못하는 복으로 나누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룻기서 2장 12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볼 때 롯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하면 우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어느 종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효를 강조하고 가르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효도의 종교로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남겨주고 심어야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도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가문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 그렇게 효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도요,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그는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요, 이 록펠레도 장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돈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세계적인 부부가 되었고, 그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장수의 복도 얻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아시고 확신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효도의 차이는 바로 희생과 사랑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헌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루키서 1장 18절에 등장하는 나오미 그 두 자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시아버지와 남편들을 잘 보살피고 남은 시어머니도 잘 부양한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있던 이 시어머니 오르바가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홀로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려면 힘들기 때문에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끝까지 남은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요, 그 시어머니,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힘들고 봉양하기 힘들지만 그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마지막 희생하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를 제가 뵙고 오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몸을 거동할 수 없으세요. 올해 94세시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을 못하는데 24시간 도우미가 우리 어머니를 도우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주사를 놓고 혈당을 다 검사하고 하는데 무려 얼마가 들어가냐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100만 원인가 주고 집에서 200만 원, 그리고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0만 원 들어요. 병원엔 가고 뭐 이도 하고 모든 들이, 그러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돈으로 따지면 5,000불이에요 5,000불. 그래서 우리 형이 생각을 했답니다. 어차피 이렇게 힘든데 우리 어머님을 양로원에 보낼까 생각을 해봤대요. 돈도 절약하고 힘도 덜 들고, 또 도우미가 집에 가면 우리 형님이 그 일을 다 수발하는 거예요. 밥도 먹이시고 모욕도 시키고 기저귀도 갈고, 그러한 일 때문에 양로원에 보낼까 생각하다가 차라리 살아계시는 동안만큼은 끝까지 그래도 보살펴야 되겠다, 돈은 들어가도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모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 번도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보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럴 형편도 되지 못하지만 늘 곁에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어머니를 이렇게 해주는 그 형을 보면서 형은 그래도 장수할 수 있겠다, 가장 오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내가 돌아가서 형 대신을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 또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 다 은퇴해서 이제 집에 있을 나이지만 또 기술이 있으니까 또 일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축복은, 물질의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방법 한 가지는 정말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것밖에 없구나. 저는 깊이 깨닫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이라고 하는 꽃피고 새우는 이 계절에,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귀중한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복은 다른 것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장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은 그 부모를 섬기고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나도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고, 살아계신 그 주님,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건한 신앙 위에,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축복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물질의 복까지 겸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버이날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 복의 근원이 어딘가를 깊이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모님 앞에 효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공경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날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